또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참 제가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고 철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홍천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눈물과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었을 때 그 수련회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때 전도사님이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어서 그 자기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려줬던 말씀이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부럽고 세상 천지에 저런 부자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때고, 내가 결심을 했던 것은 결혼을 하면 믿는 자와 결혼을 하겠다. 특별히 참 많은 대 2대건 3대건 4대건 기독교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그 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다른 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족속이 있죠. 그 족속의 증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란 친구가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해서 형벌을 받은 우리 민수기 16장이나 26장이나 역대상에 보시면, 특히 1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은 인물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이들을 거두어서 어떤 일을 시켰냐면 성전의 문지기로 임무를 부여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19절이나 또는 역대상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쓴 시들이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던 44절부터 4장부터 49장 또는 84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말씀하고 85편도 그렇고요, 87편, 88편도 다 고라자손이 쓴 거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쓴 시에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인들은 쓰지 않은 하나님의 성이다, 여기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런 반역의 후예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해 주면서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해서, 이런 특별히 시편 46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즐겨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신의 그 애틋한 애정을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5절 같은 게 보시면 주께 뭐라고 그러시죠?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찬송하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찬송의 가사가 되는 그런 찬송이기도 하죠. 노래를 못 불러서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하는 것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요. 이것이 이제 시편 42편에도 고라자손이 쓴 시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짐작하시다시피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하 18장과 관련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구절을 보시냐면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뭔 말씀인가 잘 몰랐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새보다, 참새보다 훨씬 나은 자기는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을 들락날락하면서 복과 은혜를 누렸던 그 삶이 이제는 중단이 되어버린. 그래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런 푸념과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이 사람이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즉 사네립에 의해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아닌가, 아수르 지역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표시를 해보시는데 4절, 5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주제가 이 시편 84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4절, 5절, 물론 7절, 8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5절 보실까요? 뭐라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또 복을 이야기하죠.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주 감탄사로 히브리어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아주 도장을 꽝 찍으면서 복이 있도다 그렇게 크게 외치는 거죠. 12절 마지막 절에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는 어디로 마음이 자꾸 향해요? 주의 전으로 향하고 주의 전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읽었고 그리고 어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주의 궁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문지기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런 표현을 쓴다는 말씀이죠. 다른 시에는 없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의 궁정과 어디와 비교가 되고 있죠? 악인의 장막,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날이 하나님의 전에서의 한날과 어느 날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다른 곳에서의 맨날 첫날. 첫날이 낫습니까? 한날이 낫습니까? 진짜입니까? 한날이 나으시죠. 우리 야승 원사님은 한날이 나으신 거. 어디에서요?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나으신 거죠.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참 저도 장례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영적으로 깔아앉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오늘도 그 양기분 권사님 아들한테 그 이제 관이 화로에 들어가,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줄 때까지 한참 기다렸더니 이미 소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화로 앞에서 예수 믿어라.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믿어라. 중국에서 물품 들여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여러분 그 군복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박스 같은 거, 용품 같은 거, 밀리터리 그 뭐 머티리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파는데요. 그것도 장사가 시원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름이 엄태성입니다. 엄태성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교회를 다음 주에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사치레로 나오지 말고 다음부터 확실히 등록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는지. 떡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과일도 필요 없다. 당신 나와서 예수 믿어라. 그게 최고의 성도들에게 위로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한 남자로 얘기하는데 예수 믿어야 행복하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1000년을 갈비 뜯고 여행 다니고 오락하고 즐기며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몇 날이요? 한 날을 사는 게 기쁜 거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오늘은 설교를 좀 공부하는 스타일로 들으시는 날이니까 한번 보시고 저 시편이 저런 시편이구나. 하여튼 최대한 쉽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에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84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세 덩어리로 나누거든요. 그럼 뭐가 빠지죠? 12절이 빠지죠. 12절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여기 맨 밑에 12절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까 처음에 살펴봤죠.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요. 1절에서 4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주의 전을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벌써부터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들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괴로워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중에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네, 2절이죠.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쇠약해졌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부르짖게 되었다. 제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문수산성. 네? 지난번 여전대에서 와서 수안산성인가 뭐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게 여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안성이 여기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가르쳐줬는데 큰일 났네. 여기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저쪽 그 강화대교 옆에 그게 문수산성인가요? 그럼 어디를 가르쳐 준 거지 제가? 지금까지 불평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알아서 간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오지 않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가라오케 가는 거죠. 노래방 가서 흔들고 노는 겁니다. 유원지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낚시질하고 있는 거죠. 자전거 타고 그리고 낙하산 타고 그렇게 노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사람인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다가 뭐가 났습니까? 병이 난 상황인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이 홍천에서 이 수련회 부흥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교육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이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한 목표를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속된 말로 한철 농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1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솔로몬이 다윗성, 자기 아버지가 지은 궁정에서 뭐를 끄집어내냐면 언약궤를 끄집어내요.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가 지은 성전에다가 그것도 지성소에 그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 그룹 아래에다가 언약궤를 놓거든요. 그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성전에 뭐가 빼옥하게 차냐면 구름이 빼옥하게 차는 거예요. 그 구름이 빼옥하게 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때로는 불로, 때로는 뭐로 나타나시냐면 구름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표시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시면 너무나 성전에 그 주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구름이 빼옥하게 차서, 우리도 김포에 여기 대구에 안개를 끼면 10m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빼옥하게 차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게 됐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듯이,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신 곳을 이들은 그냥 문턱이 닳도록 달고 들락날락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에서도 15절 16절에서도 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으로 영원히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 너희와 꼭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대곡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걸 우리가 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들고 나는 횟수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돼요. 교회를 들어오면 뭘 할까요? 컵라면 끓여 먹습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뭘 봐요? 새벽 기도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죠? 뭐 주님이 꼭 교회만 계십니까? 이래요. 그런 사람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게으름과 불신앙을 그렇게 포장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계세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장소 없이 부재, 없으신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항상 어디에든 다 계신 곳이다. 계신 곳,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도다 라고
주의 종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대곡교회 예배당을요 뻔질나게 드나드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들어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신다고요. 목사 나와,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교회 옵니까? 아니에요. 성전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와서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였어요, 내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런 기쁜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캠페인을 벌여야 될 내용이, 우리 청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작년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직장을 출퇴근하면 어디를 들려요? 어디를 들려요? 수완식자재? 수인식자재? 문건사님, 어디를 들르세요? 예, 교회를 들리시죠? 오늘도 장례식장에 발인 예배를 하러 갔더니 문건사님이 밝은 표정으로 교회를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랑 띠동갑이 아니라 저랑 띠가 같거든요. 토끼띠인데 동갑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저 문건사님한테 뭐 받아먹은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할 때 와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일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박인수 권사님이 홍규식 목사가 안전해서 나 몰랐어요, 그거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시로 주의 전을 드나들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그런 의미에서 박인순 권사님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벌써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죠? 크게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이상의 복이 더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가문에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6월절 3대 절기에 성전이 미어 터집니다. 그때 그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주의 전을 찾았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수의 인원, 그때 고대 사회에 200만 명, 300만 명이면 어떤 수와 맞먹는 거죠? 출애굽한 수와 맞먹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대곡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려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구름대같이 모이는 성도의 집합체가 대곡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갔던 시가 이 84편이라는 거죠. 어느덧 포로에서 돌아와서 과거의 포로에 잡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제사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은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것들은요 좀 적어놓고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아까 사무엘하 몇 장이죠? 7장 16절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갈비집 가서 갈비 구워 먹고 때 되면 삼계탕 먹고 그러면 그게 낙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5절로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주시는 성전 사모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사모함의 복을 말씀을 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계십니다마는 어머님이 권사님 되시고 예수 믿으시기 전에 첫째, 둘째 처남이 다 장로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둘째 처남이 예배당을 간다고 하시는데 교복을 어머님이 이제 훼손을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을 교복을 하여튼 못 입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를 못 가도록.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으시더라고. 예수 미친 놈, 족보에도 없는 놈 파버리겠다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직장 그만두고 목사가 된다니까 뺨을 때리시면서 족보에서 또 파겠다고. 제가 2번 족보에서 팔 뻔했다가 그 족보를 우리 돌아가신 한 집사님이 어디다가 고물상에다 팔아 버리셔가지고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파한 게 아니라 족보를 아예 없어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기어코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남편이 때리면 어디로 가요? 파출소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면 어디를 봐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도와의 갈등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삼자대면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힘을 얻는다 그래요. 능력을 얻는 힘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이 어떤 곳이냐? 힘을 얻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도요, 인생의 힘을 못 느끼면 인생 그냥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상대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상대 나온 소위 말하는 KS 국회의원 중에 그 허접한 국회의원들 말고 진짜 머리 좋은 똑똑한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을 치렀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에요. 17, 18, 19대 연속 3번 총선에서 이긴 사람인데 자살했어요. 사인이 뭐냐면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근데 그분 명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시뻘건 십자가가 딱 있고 그 밑에 무슨 집사? 안수 집사. 그 사람이 IQ가 모자라서 죽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불어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요, 자살할
건수가 생겨도 살아남아요. 아멘입니까? 실망을 하더라도 살아남다고요. 왜요? 누가 뭘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인생 그냥 나 하나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하고 죽어버려요. 16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해창 옛날 국무총리가 공천을 해가지고 했는데 떨어졌대요. 낙심을 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이번에 뭔지 모르는데 죽어버렸어요. 재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사인은 우울증이라는 거죠. 재산이 17억이 있었답니다. 17억. 뭐 보통 사람들 보시면 적은 재산이라잖아요. 우리 같으면 17억 있으면 평생 노세 젊어 노시겠네요. 뭐가 우울증이 있을까요? 인생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수 집사인데도 목을 끊는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하고 8절, 6절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여러분 성경 옆에 적혀져 있는 성경도 있으시고 아닌 성경도 있으실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하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슬픔과 고통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샘이. 이 슬픔과 고통은 나그네를 얘기하거든요. 나그네들이 항상 다니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마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목마름은 목이 마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어요. 샘. 여러분 잘 아시는 오아시스가 있다고요. 그 인생에 물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수가성 여인처럼 그 인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위로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무엇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믿을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뭐하죠?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오늘도 이성 원사님 신방에서 보니까 참 뵈니까 왜 인슐린을 안 맞으신지 모르겠을 정도로 안타깝던데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세 번째가 응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를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많이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일어서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20분, 30분 간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일주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성의를 봐서라도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한혜경 집사님. 예? 아니요?
이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죠?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어디서 주세요? 성전에서 주시는데 무슨 과정을 통해서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있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인생을 참으로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도 어떤 교수도 줄 수 없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힘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주신다고요. 세 번째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는 해결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힘이나 셈이나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 해결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의 전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드리고 가버리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어요? 제가 뭐 헌금 많이 내시라고 오후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할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몇 푼의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모든 것을 돈으로 결정한다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세 가지가 가장 큰 골자입니다. 마지막은 9절로 10절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12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고라자손에 이름 없는 성전 문지기를 했을 법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전에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성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들을, 체험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의 전을 앞으로 사모하겠습니다. 뭘 주세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할 테니 내 인생에 힘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싸우니 하나님 내 문제에 해결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9절로 11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이제 이게 뭐냐면 행복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그리고 장소가 주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